말씀은 역대하 21장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683년에 있는 역대하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1절을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의 아들로 아사랴와 느리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나를 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들어들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대별로 위에 그의 모든 아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하나로 주겠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에게 위하여 아합의 집과 치게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요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여서 벗어났더니 오늘같이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유다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여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선택하는 것부터 왼쪽 길로 갈 것인가, 오른쪽 길로 갈 것인가, 모든 것이 선택 아니겠습니까? 사실 태어난 것만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모든 삶의 순간이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결국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본인이 선택하였고요. 이런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비참한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기록은 저자의 관점이 다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저자의 어떤 그 시기가 다르죠. 기록된 시기가 다른데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보여주면서도 조금씩 서로 다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열왕기가 보여주고 역대기가 보여주는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떤 길에 설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묻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길이 다윗의 길이라면 또 하나의 길은 아합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윗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폐역하는 전혀 믿음의 길이 아닌 그 자기를 왕으로 삼고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아합의 길을 걸을 것인가, 이 둘 중에 어떤 길을 따를 것인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앞에서 어제 본문의 여호사밧은요,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썼던 그런 임금이었죠. 그래도 모든 산당을 없애고 또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고 모든 백성들 앞에 말씀을 가르치면서죠, 그죠? 모든 동네마다 마을마다 율법 학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했던 그런 임금이 여호사밧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까? 아니면 아합의 길로 나아갑니까?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장인이었던 아합의 길을 따르면서 죄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여호람은 아주 매정한 그런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든 형제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왜 죽였을까요? 모든 왕자들 같이 이렇게 자랐던 형제들을 다 죽이는데 왜 죽였을까요? 정치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의 왕위를 노리는 그런 적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들, 자신의 형제들을 지지하는 신하들까지도 다 찾아서 죽입니다. 그 시작부터가 무시무시하죠. 그런 왕이 바로 이 여호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쫓아 살게 했던 여호사밧과는 달리 다시 신당을 세우고요, 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그 폐역의 길로 나아가는데요. 10절과 11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여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자,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신만 그렇게 폐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음행하게 하고 또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여호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데도 이 경고마저 콧방귀를 끼고 무시하면서 끊임없이 악한 길로 나아갔던 왕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런 여호람에게 어떤 인생의 마무리가 찾아옵니까?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과 부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왕궁의 모든 재물을 빼앗깁니다. 다른 아들들 다 빼앗겨 가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아내들도 끌려가고요, 이런 상황들을, 비참한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뭐 재물을 빼앗기고 뭐 침략을 당하고 뭐 아들을 빼앗기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람을 치사,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그 몸에도 병이 들었는데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처럼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죠? 그에게는 그렇게 존경을 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는 장사했지만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했다. 이런 어떤 여호람의 결말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아합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숭배의 길을 걸었던 여호람은 결국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20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안타까워하거나 아끼는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여호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런 여호람의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우상을 쫓고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아합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우리 삶을 따라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다윗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아합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 TV 광고가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카피가 있었죠. 냉장고 광고였습니까? 자동차 광고였습니까? 그 순간의 선택이 사실은 10년 동안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그죠? 그때 그걸 살 걸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때 이걸 살기 너무 잘했어. 10년 동안 그렇게 이어진다. 순간의 선택을 잘해라. 이렇게 광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길에서, 우리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나갈 것인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성경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른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과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결과는 이 비참함이었습니다. 영원함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이런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결과는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 여호사밧의 길, 그렇죠? 이런 길에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걸음이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길입니까?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